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는 장면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리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수군거리며 비난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발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정죄의 시선이 아닌 가능성을 보시는 시선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그늘과 실패 가운데 비난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그 동일한 시선과 음성으로 불러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마태,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듯이 그 마태의 부모님들은 마태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선물이 되는 삶을 살라고 그에게 그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동족들에게 비난받는 자리, 또 자신 스스로도 부끄러운 세리의 삶을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앉아 있는 자리에 멈추셔서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삶으로 그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갖고 살든지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실패한 자리, 연약한 자리, 무거운 짐을 짓는 자리, 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선물이 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 그 삶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그 이름에 맞도록 완전히 변화되었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또 실패하고
또 연약하고 무거운 짐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의 자리로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부름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일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마태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통해서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살아갔던 삶은 부정과 탐욕, 외로움,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였습니다. 또 세상이 주는 안락함, 또 비난은 받지만 그러나 그거에 따른 권력,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자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런 것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자기의 존재의 이유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즉, 하늘의 부르심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하늘의 부르심을 깨달은 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부르심에 즉시 복종할 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하고 그 즉시 일어나 과거의 삶을 해서 벗어나 이제 주님이 부르심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제 정죄가 아닌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기름진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비난하며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스승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이웃이 된다는 얘기고 그들을 하나의 식구로, 형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지금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가장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한 물론 세리와 죄인 그 여러 가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 그 예수님 앞에 식탁에 앉은 사람들도 떳떳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을 향해 부르심을 향해 나왔던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공동의 식탁, 평화의 식탁,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정작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평화의 식탁,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누가 죄인인가라고 정죄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제사나 형식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이웃을 향해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상한 사람을 안아주는 사람, 돌아온 자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 죄의 깊이를 깨닫고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식에 갇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 앞에 멈추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 상처한 자리, 또 영락하여 넘어진 자리,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소중한 선물이다. 나는 내가 그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그 얽매이는 그 사슬을 끊고 하늘의 부르심을 알고 일어나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마태를 찾아 부르셨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긍휼과 자비로 오늘 우리를 불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 사랑과 평화의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물되어 살아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